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성애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에 담겨져 있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형제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그리고 온 열방에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뢰하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성애라는 제목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그럼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우리 아버지여 라는 칭호 속에 이중적인 논증이 들어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여, 내가 말씀드려야 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여러분, 만일 제가 재판장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들을 것이라고 기대할 아무런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법을 어긴 자로 오직 긍휼을 바라거나 제가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면 재판장이 저의 말을 들어주리라고 기대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을 재판장으로 부르는 입장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잠잠하라. 너의 입을 벌린다면 단번에 너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만일 제가 주님을 창조주로만 부른다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지면에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 만일 제가 주님을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만 부른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켰으나 너는 나를 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저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저의 신분을 결코 박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아버지시라면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라면 저를 존중하실 것이고 제 말이 아무리 어눌해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자녀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말하도록 요청을 받는다면 똑바르게 말하지 못할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청중이 대단한 수준일 경우에 제가 느끼는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적당한 단어를 잘 선택해서 말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치 가장 능한 운명가들처럼 설교해야 한다면 언제나 저에게는 비평가들의 시끄러운 말이 쏟아질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대하여서 저와 동일한 관계에 있다면 저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지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말할 때는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오해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좀 조리에 맞지 않게 할지라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는 그저 혀 짧은 소리밖에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가 말하는 뜻을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부서진 작은 물건들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주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해 놓고는 허물투성이이고 또 어리석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리는지요.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시여, 말이 어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 일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한 형제가 어느 날 기도의 모임에서 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주님, 오늘 밤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늘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의미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 의미를 이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때 그랬습니다. 시편 38편 9절에 주여 제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읽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논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는 칭호는 주여 제가 원하는 것을 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제가 낯선 사람에게 가면 그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기대를 가질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 없이 나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그 신성한 권리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여러 논증들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에서 동냥을 하는 거지처럼 아버지께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부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저의 고통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알면서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자녀일 때 어떤 것을 아버지께 구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우리가 느끼지 않는 의무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아버지가 먹이신다면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가 먹을 때처럼 어떤 의무감을 느낄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아버지의 식탁으로 나아갈 때 당연한 일처럼 앉아서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부분 심각한 의무감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모두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는 자녀됨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라는 그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 그건 틀림없이 채워주실 것이며 늘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풍성한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푸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을 거칠게 대하실 때에도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할 때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주 친절하게
대우하실 때보다 노여워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자녀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버지의 아들들이 우상숭배하는 어느 먼 지역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유혹을 받고 또 기만을 당하여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두 아버지가 들었고 그 중에 한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아버지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좋아. 그것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것으로 더 이득이 된다면 모든 것이 잘 된 것이지. 자,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분노하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흡족하게 보며 다루는 아버지입니까? 분명히 분노하는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의 영혼을 황금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아버지를 제게 주소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나를 다시 돌이키려고 분노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식의 악한 일에 분노할 수 있는 아버지를 모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버지는 자식에게 미소를 지으실 때뿐만 아니라 분노하실 때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점을 명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설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랫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녔으나 허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집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 아버지라는 칭호가 얼마나 강력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들을 아뢰기 전에 사용하는 강력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는 것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틀림없이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울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었죠.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친절히 대하실 때뿐만 아니라 거칠게 대하시거나 분노하실 때에도 똑같이 우리를 아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또 신뢰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의 영광 위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틀림없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결코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설교를 듣는 자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받는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